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에 모임의 처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널로 나고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널 가르게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 굳게 세워주사 이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오십기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친히 목자가 되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한 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모든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 서로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여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가운데서 아버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도우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사 저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 또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그 앞에서 당신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니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기에 잘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쏟아져 들을 때에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아전병 물이 흐르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집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에게서 사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같이 봅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섬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져 있는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그 때에 남쪽과 북쪽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에돔 국가가 합세해서 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전쟁을 치른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늘 조공을 드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이 모압 나라가 딱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좀 약해진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바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네? 지금까지는 잘 바치다가 이제 내가 왕이 되니까 얘네들이 안 바쳐? 안 가져와? 기분이 나쁘겠죠. 원래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기분이 나쁜 것이잖아요. 늘 받던 걸. 그래서 남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저 모압과 전쟁을 치르겠는데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지원을 요청하죠. 그러자 남쪽의 왕이 말합니다. 뭐냐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나의 군사가 당신의 군사고 나의 병거와 말이 당신의 병거와 당신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 편이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나라와도 함께 하는데 그 이유는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모압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압 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길이 없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려면 위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좀 말씀 아래 보면은 애매한 데 있어가지고 한 군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가냐?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말씀 나왔어요? 네, 나왔죠. 제일 아래쪽이 어디냐면 에돔 지역이에요. 보인가 글씨가? 네, 한번 프로젝트를 갈아버릴게요. 확실하게. 에돔이 약간 색깔 좀 진한 데가 에돔이고 그 바로 위에가 남유다.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저 모압은 어디입니까? 오른쪽 아래죠. 에돔 이쪽에.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치러 가려면은 가는 길이 두 군데야. 저 북쪽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죠. 아람이나 암몬을 지나쳐가지고 에돔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에돔을 지나가지고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을 하러 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길이 가까워요, 멀어요? 상당히 멀죠. 북쪽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한참 걸리는 것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군사를 대거로 모집을 해가고 또 자기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연합을 하고 또 에돔에서 만나가지고 에돔과도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래 일주일 동안에 이제 계속 진격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준비한 물이 떨어지고 가는 길에 좋은 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때요? 전쟁도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다 지치고 죽겠구나. 이런데 절박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후퇴할 것인지,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가지고 싸울 것인지. 근데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것이죠. 네.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에 남쪽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혹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에 북쪽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손에 물을 붓던,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인이라는 것이요. 엘리야의 하인으로 있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뒤를 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자 그러면은 그 선지자를 불러와라 라고 해서 이제 급히 불러옵니다. 다행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왔는데 여차여차 물어봐.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요? 북쪽 나라의 소속이야. 어차피 유다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랑 북쪽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북쪽에 있는 왕을 보자마자 뭐냐면 어째 나를 불렀느냐? 당신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가지 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호사밧, 남쪽의 왕인데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보고는 내가 그냥 오고 싶지 않은데 가버리고 싶은데 여호사밧 왕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더 말하죠. 뭐냐면 검은고를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검은고, 음악을 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배가지고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검은고를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슨 얘기? 너희가 여기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말해.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모든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마디 더 해요. 뭐냐면 저 모압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넘기셨다. 너희가 저 모압을 쳐서 이길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한마디 해줘요. 좋은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죠. 지금 물이 급해 죽겠는데 물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준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건데 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신대.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라고?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것이에요. 지금 비도 안 오고 땅을 파서 샘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개천을 파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개천을 팠어요. 지금 비가 안 와. 그런데 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냥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흥건히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물이 생겼을까요? 어딘가에서 일이 흘러내려온 것이죠. 자, 우리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아마 에돔과 모압 그 언저리 정도에만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이하게 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봐보실래요?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다시 지도로 넘어갑시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보니까 물이 어느 쪽에서? 에돔 쪽에서 흘러왔어요. 에돔 쪽에서. 모압 쪽에서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돔 쪽에서 흘러온 것이고 지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왔다는 것은 어딘가에 비가 내렸다는 거 안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것이죠. 지금 비는 안 보이는데 저쪽 멀리서 비가 내렸어요. 어디 쪽에서? 에돔 쪽에서 비가 내린 것이죠. 근데 이 군사들은 못 본 거예요. 아무튼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동봉하니 고이게 됐어요. 그때에 모압 나라의 군사들이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걸 알고 자기들도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저쪽 연합군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햇빛에 비춰가지고 물이 반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빛이 뭐냐면 핏빛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물빛을 보면서 핏빛으로 봤을까요? 해가 떠오르니까 아침 햇살에 이게 붉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 물이 핏빛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기 비치는 핏빛으로 보이는 것이 뭐라고? 뭐로 본 거예요? 물이 아닌 피로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모압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군사가 무장하고 나왔는데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군이 왔으니까 총동원 시켰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전부 저건 피다라고 했을까요? 왜? 아까 물이 고이는데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왔습니까? 에돔 쪽에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딘가는 왔겠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연합군도 비를 못 받고 더구나 더 멀리 있는 모압 사람들 보았어요? 못 봐요? 못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왔고. 그런데 물이 있어서 그게 뭐로 보여? 피로 착각이 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개천을 팔아야겠어요. 만약에 샘을 팔아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럼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죠. 비를 주시려면 없다. 이래가지고 개천 팔아먹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렸어 안 내렸어요? 안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냐고 개천만 팔았네. 개천만.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는데 비를 내려서 임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비를 내려달라든지 땅을 파가지고 물이 솟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써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에 모압이 이것을 착각해서 거의 왔다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거 핏빛이구나. 어떤 핏빛?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를 흘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피가 조금이에요. 흥건히 고였으니까 거의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잔당을 소탕하고 가서 물건들을 취하자. 전리품을 취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옵니다.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과
그냥 저기 가지고 물건 빨리빨리 줍자 이렇게 오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오니까 여기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게임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맞지 않아요. 이치 맞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매우 간단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그냥 따르다는 것이죠.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중물이라 잡았어요. 마중물의 믿음. 제가 몇 주 전에도 마중물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쟁 같은 그런 방법, 내가 개천 파라면은 파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르게 물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비를 내리든지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가 깨트려져 가지고 물을 샘솟게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택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또 모세 시대에는 어떠냐면 많은 장로들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팠더니 물이 솟아나 버렸어. 어떨 때는 반석에서 깨트려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어떨 때는 장로들이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버려. 또 어떨 때는 물샘이 있었어요. 근데 써가지고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따르는 것을 제가 마중물 믿음이라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마중물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로 펌프를 할 때 뭘 먼저 부어?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붓습니다. 그럼 이 물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샘에서 나오는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아주 작은 마중물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하려고 땅 안 파도 물을 헝건히 해보겠자고 만약 안 파고 있었다 해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장에 4장에 바로 옆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아들과 함께 사는데 두 아들과 함께 살아요. 남편이 죽고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잖아요. 선지자님,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남편은 뭐냐면 생도였어요. 선지 생도. 근데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생계가 막막한 것이죠. 그럴 때 뭐 하냐면 너희 집에 뭐 있냐 해가지고 기름도 있다니까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과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빌려니까 뭐랍니까? 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라 라고 말해. 그러니까 기름 조금 있는 병 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기름을 계속 따랐더니 기름이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 저 그릇 필요한 그릇만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릇 다 채우고 이제 엄마가 말했겠죠. 야, 또 다른 거 없냐? 그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찾는데요. 그러니까는 길이 딱 멈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도 너무 간단하고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가서 그릇을 뭐라고? 빌려오라고 말해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뭔가를 이야기하셔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만 꼭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 너희가 뭐가 있느냐? 그러다 뒤져봤더니 딱 그거밖에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무언가 마중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을 밟아요. 아니, 그렇게 꼭 밟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겠습니까? 안 밟으면 절대 못 갈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거 밟은다고 안 가려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갈리시죠. 백날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됐으면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7바퀴 돌았다고 넘어질까요? 소리를 쳐서 넘어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도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도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뭐냐면 하루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제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잡았느냐 하니까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거는 길이 뭐예요?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에 던졌으니까 여러 가지 엉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빼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안 하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오는 것이죠. 물론 그물을 가서 던지고 내리고 끌어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든 일 때문에 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럼 100번 잡혔겠죠. 그게 뭡니까? 마중물이에요. 또 마지막 제자들과 떠나는 예수님이 승천하게 앞서서 이런 일이 발생해. 똑같은 일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갈릴리 가가지고 7명이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하나도 못 잡아요. 새벽녘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지쳐가지고 들어올라고 할 때에 얘야 고기 좀 잡았냐? 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다 그물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변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한번 던져보라니까는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왕창 잡히죠. 이게 뭡니까? 왼쪽 던져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던지라는데 거긴데 이게 마중물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놋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다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니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자가 산다고 말을 해. 아니, 꼭 쳐다보면은 저기도 뭐가 나와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 빛이 쫙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왜 그렇게 따르는 백성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꼭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마중물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때때로는요 굉장히 버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매우 간단해. 그래 너무 쉽해 봐. 너무 무시해버려. 그런 일이 발생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녀를. 그러면 노아에게 뭘 만듭니까? 뭘 만들려고 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방주가 작은 것이 아니야. 오늘처럼 기계나 도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엄청난 큰 배를 만듭니다. 길이가 거의 150m, 폭이 25m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큰 것이죠. 그 배를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를 만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수가 날 때는 배가 있어야만 될까요? 배가 없으면 하나님 구원을 못할까요? 노아가 꼭 배를 만들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7바퀴 돌아보라.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면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면 개천을 파라.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마중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지나간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개 더 말하자면, 여러분 나사로 살린 이야기 알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서 무덤에 돌물을 치워라. 돌물을.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돌문 치우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예수님 혼자니까 하도 돌리려면은 나 무거워서 나는 못 돌리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돌문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돌문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십시오. 유독 모든 이야기 속에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돌문을 치우라 갑자기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너 주께 예배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들은 수없이 들어. 기도해라, 낙심치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이 모든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들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떨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중물 같은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주 앞에 순종해 나갈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함께 구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더욱 큰 삶을 노음이시라. 주를 얼굴할 때 주의 영을 부사 뜨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들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주보 같은 그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붙잡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과 좌절, 실망 가운데 놓일 때에 너무도 큰 일과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그 속에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백성들 가정가정으로 나온 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놀라운 순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아가는 길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그 뜻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며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아버지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거리마다 함께 해주십시고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바뀌어야 될 것, 새로워질 것, 온전해질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리로다. 내 영혼을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마중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에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마중물 같은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